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과 형태는 태초에부터 마찬가지라 지금까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날마다 이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성경의 근거에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성경에 여러 가지 예배 단서가 있습니다. 각 성경마다 그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어떻게 예배했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했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주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이런 다윗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이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미리 자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미리 쳤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찬양대를 조직했고, 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다윗이 미리 쳐둔 장막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마음에 부정한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 해달라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미리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이 장막을 만들 공간을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 장막에 안치될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는 마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과는 반대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이고요, 두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먼저 번제의 용어의 뜻이 있습니다. 번제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동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전가되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는 그런 제사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서로 친밀도를 높이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이 집도하지만 자신의 죄를 위해서 번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동물의 머리에 손을 대고 칼로 동물을 죽여서 이렇게 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대표로서 그다음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친밀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화목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해달라는 그런 다윗의 제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전의 이스라엘과 사사기 시대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잘못된 일들을 교훈 삼아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지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매일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무뎌질 수가 있는데요. 일상을 벗어나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은 내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상징으로 끝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화목제를 기념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 한 덩이, 그다음에 건포도 과자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린 다윗은 온 백성과 함께 이 잔치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창고를 내어서 이스라엘 모두와 나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 말년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그 유다의 그 성인 남자만 50만 명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칼을 뺄 수 있는 남자가 80만이라고 인구 조사 기록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성인 남자만 130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제 초기 통일 이스라엘이 시작됐을 때에는 이 학자들이 인원을 유추하면은 100에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성인 남자만 130만 명이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300만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의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 화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음식을 다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섬김은 마치 예수님의 새 계명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인데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플러스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된다면은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는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할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요, 여러분들의 한 달 지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 달 지출, 이웃을 위해 내가 얼마를 썼는지 가계부를 살펴보면요, 이웃에 대한 마음이 내가 이만큼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냐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였습니다. 다윗과 상반된 영적 리더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영적 리더로서 직접 제사를 집도하고 싶었으나 직접 제사를 이제 본인이 집행했을 때 사무엘이 굉장히 크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 사울이 자신의 안전과 승리를 위해서 제사를 집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맡았을 그 당시에 언약궤 1차 회수에 실패했을
실패했을 때에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 리더이자 왕이었지만 더 나아가 악사이기도 했습니다. 음악가, 그 다음에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조명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능한 행정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회수하는 국책 사업을 앞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3만여 명의 이스라엘을 소집했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언약궤를 옮기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막을 둘 자리를 조정하는 것, 모든 것을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찬양들을 만들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를 맡았던 오베데돔을 성전 문지기로 세워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행정은 모든 일의 토대가 됩니다. 행정이 만약에 과하게 된다면은 그 과함만큼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유연하게 된다면은 효율적으로 사역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이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찬양 리더를 뽑을 때 우리의 상식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습을 벗어나서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찬양 리더를 뽑았을 때 당연히 우리는 리더라면은 제사장 그룹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실력으로 등용했습니다. 바로 레위 자손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요. 게르손 자손의 아삽을 등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게르손이 첫째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인 고핫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그 고핫 자손을 통해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첫째인 게르손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첫째인데 하나님께서 왜 둘째를 사용하시지? 근데 이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을 뽑을 때에 실력과 영성을 중심으로 등용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레위의 첫째 자손 게르손 자손인 아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삽을 영적인 예배자로 세웠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고핫 자손, 이 제사장 그룹에서 이 고핫 자손의 사무엘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인데요.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헤만이라는 사무엘의 손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력과 영성을 보고 사람을 공평하게 등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재를 등용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비슷비슷하게 보이더라도 그 안에 잠재력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고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역은 미래 교회를 세우는 일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쪽의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들에 대한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 주마다 학교에 나가서 이제 출강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매주 이제 밥을 사줍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불러다가 몰래 이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받는 강의료로 다 이제 선교에 쓰기 때문에 아내가 좋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원을 통해서 신학생들이 배출되는 일에 사용하시는 부분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만나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 성결 교회와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달라지는 리더가 나올 것을 저는 믿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사람의 혈통과 계보와 그다음에 집안 내력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실력과 능력으로서 사람을 등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등용된 아삽을 통해서 시편에 많은 찬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삽의 찬양시를 보면요, 그 아삽의 깊은 영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삽이 쓴 시편을 살펴보시면은 아삽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의 찬양이 담겨 있는데요. 너무 많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서 긴 구절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찬양을 어떻게 불렀는지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던 아니면 내가 정말 겪지 못하고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이런 찬양을 해서 정말 하나님 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을 다윗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에 대한 내용은 성경 다양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다윗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감사가 시편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에서도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인데요. 다윗은 찬양에서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또한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감사로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부분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영적인 원리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행한 일을 알리라고 말씀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만민에게 알리라고 찬양의 가사에 수록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만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속한 복음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라고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퍼지는 것이 복음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서방 국가에서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됐지만 그 전부터 귀슬라프, 토마스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선교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알고 스스로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혼들을 찾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만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다윗이 예배하는 데 중요한 기초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성호는 거룩한 호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일상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우시면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기적의 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유, 은사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한 분만 바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이런 부분, 가르치는 후대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했었죠. 자신의 실수, 예를 들어서 우사, 언약궤를 옮겼던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서 죽었던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제 지어서 그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처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22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역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가르치고 권징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낮게 칭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22절에서 말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말을 어기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날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더 플러스 알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고 그 마음이 어떠했고 다윗의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으로 불러질 때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